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경배 올리는 이 10년 가운데 주께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봉도 부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가 고난을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지도 않으면서 핑계대며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도 몇 번이나 빼먹고 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욕심에 본의 아니게 주변 분들께 상처를 드렸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가정이나 직장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움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알찬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에 촉촉히 적셔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들이 그저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지난번 설교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소식은 당시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이 땅의 왕이고 최근에 자녀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의 징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징조가 아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결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롯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대우받기에는 민족적인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다만 헤롯 왕은 로마의 실권자들이 바뀔 때마다 아부도 잘했고 또 충성의 가짐도 했고 또한 무자비한 숙청과 또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효과적으로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약해지고 또 자녀들 가운데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그의 통치권이 흔들리고 있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왕을 찾아왔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고 동방의 박사들을 이용해서 메시아로 탄생한 이가 도대체 누군가 찾아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그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본 내용입니다. 이미 주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바가 있었는데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다시 말해서 동정녀 탄생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 이후의 사건들도 우연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 이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언과 성취. 바로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눈입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서는 예루살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자신들의 고국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받자마자 요셉은 아기 예수와 또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 애굽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사건에 이어지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제가 이전에 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는 15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말을 사용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인용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활동을 했던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서에서 본래 그 내용이 언급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바로 그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가서 요셉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후에 동일한 이름의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에 피신을 갔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목숨의 위협이 사라지자 다시금 그 애굽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또 다른 출애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 사건은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한 그 사건의 예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마태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호세아가 훗날 자기의 성경에서 인용을 하였고 또한 마태는 바로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우리야 뭐 이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읽겠지만 마태복음을 접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또한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 사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이었구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건과 거기서 돌아오신 그 사건을 그대로 예언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 신자들은 더욱더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강력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자신을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베들레헴 땅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가능성의 싹을 다 잘라버릴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약 2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 죽이는 것은 사실 헤롯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전에 유대를 다스렸던 왕의 가문들, 왕족을 완전히 멸종을 시킨 바가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국회를 반 이상을 처형시킨 바가 있었고 300명의 궁중 관리들을 다 죽인 바가 있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미리암도 죽였고 그의 장모 알렉산드라도 죽였고 그의 아들 가운데 3명도 처형을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잔인한 성품의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저 이 세속적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을 위협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세속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아예 씨앗은 일찌감치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10km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신속하게 그곳에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그 지역에는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마태는 이것마저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저 라헬, 18절의 라헬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았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니까 아주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이들이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왜 뜬금없이 라헬이 애곡한다라고 마태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런 말을 들을 때 즉시 알 수 없지만 라헬이 통곡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구절이고 그 배경은 이것이다 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외국 사람한테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나라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말 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라헬이 통곡한다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유대 사람들은 그곳에 담겨있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헬을 표현한 것은 개인으로서의 라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여인을 총칭하는 대명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 이렇게 말할 때는 단지 그 여인 라헬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여인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때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방인의 쇠사슬에게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코가 뚫리고 귀가 뚫려서 질질 끌려가는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는데, 바로 이 사실을 포로된 것에 비유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러한 어머니들의 애통을 단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 학살로 말미암아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슬픔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지던 왕권이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한 것을 목격한 어머니의 탄식의 눈물이 또 다른 이방인 헤롯에 의해서 살해된 베들레헴 아이들의 어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로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마태는 이 일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두 가지의 성취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약속에 대한 성취가 또 한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1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애굽으로 도망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그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그의 최후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유대 교회사에 따르면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지 않아서 백약이 무효하여 죽으니 그의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이었다라고 서술을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헤롯 왕이 죽자 주님의 사자가 그의 부친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해 줍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제 위험 요소가 사라졌으니 다시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은 아기 예수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고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왕을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로마 황제는 그 헤롯이 통치하던 영토를 셋으로 분리를 하여서 헤롯의 3명의 아들들이 나눠서 통치를 하게 했는데, 그중 아킬레오에게는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두메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켈레오 또한 그의 부친과 다름없이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한 예로 그의 부친 헤롯이 자신의 성전에 세워두었던 금 독수리상을 훼손시켰던 유다와 마띠아라고 하는 애국자 그 2명을 살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6월절이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애국자의 순교를 위해서 애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성전을 포위하도록 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 요셉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에 정착하지 않고 가족을 데리고서 갈릴리 지방,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떠나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출생지였던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 그분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는데 23절의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서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신 것조차도 우연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 지도를 보면은 저 밑에가 사해이고 사해에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방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저 북쪽에 나사렛,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사렛은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유래한 말인데 싹 혹은 어린 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갈릴리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한 성읍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9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저곳은 참으로 비옥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로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빈약한 곳이었습니다.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던 고대사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지명의 이름일 정도로 변방 중에 변방, 그러니까 시골 가운데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저 나사렛 촌놈들을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 내지는 멸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나다니엘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니엘이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그곳에서 났다고? 아니야, 그곳은 너무나 천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촌뜨기로 여기고 깔보던 저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혐오를 받은 멸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나사렛 예수는 촌뜨기 예수, 정말로 낮은 계급의 예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멸의 의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부분조차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있어 왔지만 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서 본문 23절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 개인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진술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친하리라 하고 한 것은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낮고 천한 몸으로 탄생할 것이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그 예언들을 총칭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성장기를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셨던 그 사실을 두고서는 이것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나사렛은 멸시를 당한 곳이었으며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또 예수님의 활동 시에도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라면서 멸시를 받았고, 또 뒤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다 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방과 모욕의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 줄기였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비참한 환경에서 자란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소는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이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에서부터 애굽으로의 도피, 그리고 이스라엘로의 귀환 등등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신자들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당시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간 이후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 유대인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그 성경에 예언된 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삶과 구약 성경을 계속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흔들리고 있는 신앙을 되잡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평안한 때가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마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었고, 그 계획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때가 차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이 땅에 오신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도를 깨우친 어떤 위대한 사상가였는데, 바로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올라가신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성자 하나님이셨으며,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죄인들에게 메시아, 즉 구세주로 오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만일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정도의 일반적인 언급만 있었다면 훗날에 진정으로 메시아가 와도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을 미리 예언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 페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없고 모든 예언들,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예언과 성취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는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후에 때를 맞춰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니 그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성취를 믿는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예언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확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약속도 소망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또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또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 우리가 언제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전부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날마다 기대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2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도 축복의 말씀이나 아직까지 달력을 받지 못한 가정은 휴게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뉴질랜드 코비드 테스트와 스캔해 주시고 또 백신 패스를 확인받아 주시길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후 정해진 구역에 대한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음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깊은 은혜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원래 신년 축복 신방은 신호등 시스템 그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받기를 원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는 또한 7명의 성도께서 성경 이독 이상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호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했습니다. 주소는 주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네, 성경 이독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데 성경 이독을 하신 분들 다 저가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우리 오봉지 집사님이 성경 이독한 건 생전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 또 2명의 신생아를 출생한 그 분들이 산모들이 성경 이독을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나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다고, 다 이독하신 분들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읽은 분들이 또 읽고 읽은 분들이 또 읽고 하니까 그분들만 성경이 쌓여요. 없는 분이 성경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은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본인이 갖고 싶은 성경이 있기도 할 것이고 다른 분에게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기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를 해드리기로 할 것이고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분들은 지금까지 성경 안 받으신 분 가운데서는 일독만 하셔도 성경책을 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올해 좀 성경을 열심히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표는 저 뒤에다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 및 예배 후에 청소와 소독은 다들 여러분들 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께 계속 도와주셔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우리 식당 쪽이 저번 주에 보니까 한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 힘을 합쳐서 하시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여러분들께서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임직식은 이번 1월 17일에 뉴질랜드에서 이런 신호등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계획 잡아놨다가 또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은 복잡스러우니까 그 발표를 본 대로 그 이후에 최대한 빨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임직단의 의논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외손녀 몰리의 탄생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소개를 안 계시네요. 예. 따님이 출산을 해서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한 6개월 정도 머물기로 계획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저 우리 신령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간절함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만요. 생일자 축하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가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한영철 성도님 1월 11일이 생일이시고요. 우리 조희서 청년이 1월 14일 생일이신데 우리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영철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두 분을 위해서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천국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놀라운 지혜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고하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주님의 향해서 흩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과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때문에 참된 소망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바라는 소망과 꿈이 있으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 있으면 주여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한영철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앞 불편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또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들 간에 급한 소식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서로 응답되는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들의 선교지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